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나눔과 같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보배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저희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기 위해 여기 모였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치료하시며 위로하셔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거듭나는 예배가 되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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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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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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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은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과 만물들이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주일에 우리도 주님 앞에 즐거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 오늘도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항상 낙심을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지만 쉬지 않고 원망했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지만 매사에 불평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삶의 공간을 기쁨으로 감사로 다시 채움으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의 기도가 끊임없이 올라가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난강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올해는 복음의 씨앗이 많이 뿌려져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며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목회 현장 속에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의 우둔한 생각이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살게 하소서. 성가대의 거룩한 찬양이 하늘 보좌를 울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하소서. 한결같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인천 동로회가 동현교회에서 모였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예배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3시에 예배를 드렸었는데 2시로 옮겼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잠잠해지는 듯 싶더니 또 기승을 부려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찬양 예배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수요일과 금요일은 당분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뭐 하는 것도 참 많이 좀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수요일 금요일은 잠시 더 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발걸음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7년 5월 3년 전이죠. 아프리카 남부에 있는 짐바브웨라는 나라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뉴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전 세계 여러 나라 신문들에 실렸습니다. 조나단 음테와트라고 하는 목사가 악어강이라고 불리는 강에서 악어에게 잡혀 먹혔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을 데리고 강으로 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서 자기의 믿음을 입증해 보이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난 후에 성도들과 함께 악어가 아주 많은 악어강으로 가서 물에 들어갔답니다. 한 30여 미터쯤 갔는데 걸어갔겠어요? 물속을 걸어갔겠어요? 물 위를 걸어갔을까요? 물속으로 걸어갔을까요? 그건 신문에 안 나왔어요. 하여튼 30m쯤 들어갔는데 악어들이 덮쳐서 신고를 받은 구조대가 도착을 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신고 있던 샌들하고 속옷만 발견되었다. 이런 뉴스가 영국에 또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에도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 신문 그러면 딱 머릿속에 언뜻 떠오르는 그런 유명한 신문들에 실렸었는데 이틀이 지나서 그 뉴스가 가짜 뉴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런 일도 없었고 악어강이라는 강도 없고 전부 다 가짜다라고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 뉴스가 가짜 뉴스였고 가짜 뉴스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해서 잘못했다라고 인정한 신문사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물리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사람의 발이 이게 면적이 있거든요. 사람의 발이 물 위를 디디면 아주 잠깐 동안 0.00000 몇 초 동안 이 물의 부력 때문에 잠깐 떠요. 이게 가라앉기 전에 금방 빨리 다른 발 나가고 또 가라앉기 전에 또 다른 발 나가고 이렇게 막 하면 물에 빠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물 위를 걸어 다니는 짐승이 있어요. 바실리스크 도마뱀이라고 하는 도마뱀하고
물닭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외국에 있는 그 물에서 사는 닭 종류가 그렇게 걸어 다닙니다. 곤충들 중에 거미라든지 소금쟁이라고 하는 이런 곤충들도 역시 물에 빠지지 않고 몸에 공기층을 만들어서 혹은 기름을 만들어서 물에 가라앉지 않고 떠서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바실리스크 도마뱀이라고 불리우는 도마뱀은 발을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데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면요, 카메라로 찍어 보니까 1초에 20번 이상 발을 움직인답니다. 도마뱀이 발이 4개거든요. 다리가 4개가 움직이는데 1초에 20번 이상을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딱 움직여가지고 물에 빠지기 전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물닭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다리의 물갈퀴가 발가락 사이에 아주 넓적하게 잘 발달되어 있는데 그 물갈퀴로 물을 차고 달려가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예수님이 바실리스크 도마뱀처럼 1초에 20번 이상, 사람은 20번 이상 해갖고 안 돼요. 한 200번 정도, 1초에 200번 정도 발걸음으로 옮겨야 빠지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막 달려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달려온 것이 아니라 걸어서, 말 그대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 기적이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풍랑 때문에 지쳐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져 있던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소리칠 정도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상황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끼리 먼저 배를 타고 가기 시작을 했어요. 모여있는 사람들 다 흩어보내신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가라 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무리들을 흩어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먼저 출발을 한 건데, 그 자리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떠나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 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 조각들을 거두었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차는 이 놀라운 기적을 거기 모인 사람들이 직접 경험을 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흩어서 집으로 보내시는데, 제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까 해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하고 보내신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그만 가라라고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붙잡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리게 됩니다. 헛된 꿈을 품게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흩어보낸 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밤에 풍랑이 심하게 몰아치는 것을 보시고 이 제자들이 염려가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 아주 많이 들뜨고 흥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환호를 보내고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제자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나도 당신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나도 한 자리 끼어달라고. 그 부러운 시선을 받을 때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를 잘했다는 생각에 그만 우쭐해지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뭐나 좀 된 것 같기도 하고, 잘난 것 같기도 하고, 위대한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자랑하며 다스리는 위치에 설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자칫 제자들도 흥분해서 그 사람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동조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정치 세력을 규합해서 세를 과시하거나 어떤 이익을 얻으려 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이 그런 유혹에 흔들리도록 구경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 권력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이 다가오는 순간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부러움을 사고 환호를 듣고 칭찬을 듣고 우쭐해 있었던 이 제자들, 잘난 척하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바다 건너가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사탄의 가시가 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몸에 아픔이, 병이 있다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에게 육체에 심각한 병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생애를 다 헌신하고 있는데 육신의 이 질병과 아픔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깨달은 것이 뭐냐?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사탄으로 하여금 바울을 아프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그 아픔으로 인해서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조치를 취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과분한 욕심을 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고 사람들을 흩어 보냅니다. 자,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면서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무슨 이야기들을 했겠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는데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럼 그 남은 도시락 광주리 가지고 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배에. 버리지 않았으니까. 자, 그걸 보면서, 그걸 가지고 가면서 이 제자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 저마다 자랑하고 어깨에 목에 힘을 주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우리가 성공했다. 뭔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다 되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풍랑으로 죽게 될 지경이 이르니까 정신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무엇인가 해낸 줄 알았는데,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것을 풍랑 속에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밤이 깊었을 때 풍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구해 주시려고 제자들에게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배를 직접 몰고 가실 수 없으니까 직접 물 위를 걸어서 가십니다. 풍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제자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물결이 거스름으로 그랬습니다. 가려고 하는 방향과 반대쪽에서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니까 이미 도착했어야 될 시간인데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풍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배를 타고 깊은 밤 풍랑에 휘둘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100년 만에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도록 성장했다고 자랑하던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세계 각지에 선교사를 보낸다고 자랑을 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제일 많은 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아도취에 빠져 있느라 세상이, 이 사회가 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얼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더 하면 전 국민의 절반 정도가 4분의 1이 넘었다라고 한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으니까요. 조금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 전 국민의 4분의 1이, 아니 전 국민들이 복음화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큰 소리 치던 때가 엊그제입니다. 그렇게 외형적으로 성장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는 사회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숫자도 줄어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어려워지고 있고 교회에서 행하던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거의 대부분 중단되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사라졌고 섬김과 나눔의 규모도 점점 작아져 갑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아픔은 교회를 향한 이 사회의 냉랭한 시선입니다. 사회에서 온갖 악행을 다해도 주일에 교회에 와서 충성만 하면 훌륭한 성도라고 인정을 하고 무조건 감싸주었던 그런 분위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사회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추잡한 일을 행하고도 오히려 큰 소리치고 있고, 지도자가 되는 훈련을 한다고 쓰레기통을 뒤지게 하고 사람 인분을 먹게 했는데도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몰아쳐가는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고 사회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성도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포장해서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무지몽매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혼란과 풍랑으로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겪어야 하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려움도 또한 견디기 힘든 무거운 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일시적으로 잠깐 해고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태가 진정이 된 이후에도 그 일자리들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제학자들이 경고를 합니다. 특히 서비스 업종의 많은 일자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이 예측하고 경고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터전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견디어야 하다 보니까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신앙생활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라도 일단 고비는 넘기고 그 다음에 신앙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공격도 점점 더 교묘해지고 집요해집니다. 교회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을 교묘히 이용하고 현실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올바른 신앙의 길에서 떠나도록 많은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신앙의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풍랑을 만나 죽음을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한국교회의 모습이 같아요.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고 겸손하게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옵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간구할 때 풍랑을 만나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려운 일들과 무거운 짐이 있다고 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며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밤 풍랑을 견디며 죽음을 생각하며 두려워했던 제자들을 구하시려고 주님이 물 위를 걸어 찾아오셨습니다.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물 위를 정말로 걸으셨느냐, 제자들이 착각한 것이냐 해석하고 따질 필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하시려고 물 위를 걸어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다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대로 주님께서 찾아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으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주님이 가라고 한 그곳에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한 그 길에 있으면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다른 길로 도망가지 않으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겁고 힘들다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하면 풍랑이 아무리 거칠어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밤에 그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탄 배만 있었겠습니까? 고기 잡는 다른 배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배들 중에 예수님의 발길은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말씀을 듣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제자들이 타고 가는 그 배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 형편과 처지만 앞세우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랑과 같은 어려움 속에도 묵묵히 견디며 내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곳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찾아오시든 안 오시든 그리 관심 없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의사가 빨리 와서 나를 치료해 주기를 원하지만, 아프지 않은 사람은 의사가 오든 말든 관심 없어요. 그래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쓸개가 없는 사람, 간도 빼놔야 이게 목사가 제대로 될 텐데 간도 쓸개도 다 빼야 되는 건데 쓸개만 빼내서 아직은 목사가 좀 덜 된 것 같기도 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담석증 때문에 정말 아프더라고요. 응급실에 실려가서 아주 의사 선생님이 빨리 와서 나 이 아픈 걸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와요. 아무리 오라고 해도 기다려도 안 와요. 물론 거기에 응급실에 있는 분은 저 혼자만 보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있으니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보는 걸 텐데, 아픈 사람은요, 나한테만 와줬으면 좋겠어요. 나만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픈 사람의 심정이에요. 아프지 않으면 안 만나도 상관없지요. 몸이 아프지 않으면 의사가 숫자가 많든 적든 나한테 오든 않든 그리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면 달라져요. 의사가 많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할 때 의사를 만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요. 캐나다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쪽 지역에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별일 없느냐? 잘 지내느냐? 몸이 아프면 뭐 병원 찾아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병원에 일단 가서 면담을 하고 의사 한번 만나려면 한 달을 기다려야 된답니다.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아픈데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우리는 아프면 병원 가면 그날로 만나잖아요. 예? 웬만하면 다 만나죠. 휴일이 아니면 다 만나죠. 진찰 받잖아요. 처방 받잖아요. 한 달 후에 오라고 예약을 해준답니다. 한 달 동안 아픈 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참아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프면 금방 만날 수 있으니까. 이게 행복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환난이 없고 풍랑이 없다면 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든 말든 그리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환난이나 풍랑이 없을 수 없습니다.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풍랑이 몰아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처음에 출발할 때 그런 풍랑 만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풍랑을 만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을 것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마비가 되고 서민들의 생활에 큰 위기가 닥쳐오리라는 것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처럼 작은 교회들이나 서민들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것을 염려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가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말씀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성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적당히 눈치 보면서 적당히 종교적인 형식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마음 놓고 있는 성도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반문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다가 요즘 다시 비상이 걸린 이유가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이 감염 전파가 2차, 3차, 심지어는 5차까지 젊은이들이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건강하니까 바이러스에 걸려도 금방 나을 것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또 한 번 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에 빠져서 곤욕을 치르고 있고 특히 인천에서는 자기 신분을 속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5차 감염까지 5번째까지 지금 건너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인천에 있는 두 교회가 아주 모범적으로 방역 지침을 지켜서 참 잘했다라고 방역 본부로부터 그 방송을 할 때 방송에도 나왔어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학생이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두 교회에 참석을 했지요. 두 학생이기 때문에 이 두 교회 모두가 모든 성도가 교회 들어올 때부터 집에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온도 체크하고 심지어 한 교회에서는 일회용 장갑까지 끼고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 시간 전체를.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학생이 그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감염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확산이 안 됐어요. 여러분, 기본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본을 지키는 것.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앙의 기본을 잘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데 요즘 기본을 잃어버리고도 기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생각조차도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성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고 이제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원한 잔치에 불러주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위해 오늘 헌신하며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는 것이고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풍랑을 뚫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배에 오르실 때에 풍랑이 잔잔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환난을 견디어내고 이기는 비결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앙 회복에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있으니 겁내지 마라. 어려움과 환난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들으며 내밀어 주시는 손을 잡고 평안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풍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구하시려고 물 위를 걸어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환난과 시련 속에 빠져 있는 우리 모두를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내가 함께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을 잡으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겸손하게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연약할 때 능력을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신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여 자랑하고 나 자신을 내세웠던 내 업적을 내세우다가 풍랑을 만나 죽음의 고통 속에서 부러지질 때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얻은 제자들처럼 오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풍랑 속에서 고통당하는 저희들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교만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위선을 버리고 형식을 버리고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므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므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을 뚫고 걸어오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받아주시되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